14장 12절서부터 24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더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께서여 이 수석은 물을 한 시내도 침들매 다 같이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들과 쓴다 니네 다 그 분깃을 할 것이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할 때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커서 장성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질문하시기를 생각이 날 때마다 물어보았을 겁니다. 아이가 더 크면 너는 도대체 어떤 여자에게 장가를 가겠느냐?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느냐? 또 속을 썩이면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넌 도대체 커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죠.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속을 썩이느냐? 오늘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다같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둘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 왕은 멸망하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였고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또 등장을 했어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전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등장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멸망하는 자의 우두머리
소돔 왕과 같은 자리에 동시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유래가 구약의 7737번 샤와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멸망하는 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거기 동시에 나왔느냐. 그래서 이 샤와라고 하는 단어는 평탄하게 하다, 균형을 맞추다, 뭐뭐 같게 하다 하는, 즉 멸망자의 우두머리 사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대등한 입장에서 섰다 해서 거기를 샤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샤웨 골짜기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골짜기와 내용이 다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왕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샤웨 골짜기, 왕곡. 그래서 왕의 계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멸망자의 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장하는 왕으로, 그러나 아브라함 앞에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수준의 존재로 보여주신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은 대등한 신분으로 등장할 때 거기를 샤웨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돌때가 되면 돌잔치만 해줍니까? 아니면 앞에다가 몇 가지를 늘어놓고 어떤 걸 선택하나 봅니까? 그래서 아이 돌잔치를 베풀 때 돌상에다가 먼저 떡이나 케이크를 놓는데 그 앞에, 아이 앞에 뭐부터 집게 만듭니까? 오래 살으라고 실, 또 공부 잘하나 연필, 또는 공책, 또 돈, 또요 쌀? 쌀도 갖다 놔요? 그래서 쌀은 왜 놓습니까? 배고프지 않게 산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를 보고, 그거 참 웃기는 얘기죠. 그 아이가 뭐가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나 그걸 놓고 선택하는 걸 보고 부모가 즐거워해요. 이제 또 어떤 집에는 아이들이 좀 크면은 돈을 줘보고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쓰는데, 무엇을 사는데 그 돈을 쓰는가, 이런 것도 조용히 뒤를 따라다니면서 조사하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벼락이 칠 때에 그 건물에다가 벼락을 방지해주는 노쇠로 만드는 피뢰침을 만들어 달죠. 미국의 4대 대통령 프랑클린 대통령이 그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과학자이면서 대통령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우리 과학자로서의 명성을 많이 나타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 형제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 실수가 있었어요. 피리를 팔러 온 사람이 피리를 내는 소리가, 피리를 부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싸지도 않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금통을 다 털어가지고 와서 그 피리를 사가지고 와서 불어보니까 부는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이제 식구들마다 불어라요, 불지 말아요? 불지 마라.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자기가 들어봐도 나중에 보니까 이거 도대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팔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물어봤더니 바가지를 한 5배를 썼어요. 그때의 그 실수가 프랑클리노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큰 실수를 막을 때마다 많은 교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이 소돔 왕 마귀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 소돔 왕이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래서 마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은 다 내게 돌려라. 누구까지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롯이라 할지라도 내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모든 부동산, 모든 물품이나 모든 재물은 다 내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라. 그런데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복도 안 주면서 사람만 취해가려고 했고, 주님이 변신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해서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은 사람을 내게 돌려라 말하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사람은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결과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이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이 우리는 물질만 10분의 1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을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11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이번에 다는 다루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다루어주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룹에, 장성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하나하나를 다 확증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취할 것이냐 물질을 취할 것이냐, 즉 물질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수까지, 부귀 영화의 장수까지, 오래 사는 것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까지 취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리고 연약할 땐 사람은 둘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나를 출세시켜주고, 나를 부자를 만들어주고, 나를 외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무엇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소원이 비록 나쁘고 악한 것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쪽으로 따라갔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영접한 이래에 알게 모르게 나타나시고,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과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에 출발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하란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와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75세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하란에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하란에서 왔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란에 가서 또 라반의 딸을 또 데리고 가나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출발. 그래서 무조건 하란에,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갈대아우로도 이방신을 섬기는데 상황이 다른 데에 가서 정착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러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 나왔는데,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슬며시 자리를 잡고 원하시는 가나안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데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지만은 그 상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문제를 주면은 아브라함도 어디로 내려갔어요? 광야에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가족이 헤어지는 슬픔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대신 아내를 뺏긴 대신에 세상의 부요한 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저 세상 쪽으로 가가지고 죽자 사자 또 열심히 믿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가서 또 불러요. 그리고 다시 또 불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침묵을 했죠. 사라 뺏기고 금은 보화 다 받고 마누라 뺏겼다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밤잠을 못 잤느냐? 술 먹고 고민했다도 없어요. 침묵을 지켜버렸어요. 뭐냐?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엄청난 바로를 만난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뭐 움츠고 뛸 수 없는 엄청난 환경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는 막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잠잠하고 입도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또 끌어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또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누구도 부자가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롯도 빈손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롯도 부자가 돼가지고 아저씨와 조카가, 숙부와 조카가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에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이제 땅 싸움이 났어요. 누가 땅을 더 차지할 것이냐. 그때 아브라함은 선하게 역사를 했어요. 선하게 역사하고 나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의 티끌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대답도 안 해요. 그게 선한 결과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붙들려갔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성장, 계속되는 훈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롯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훈련이 있어요. 단지 똑같은 것을 잘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게 등장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보내라. 마귀는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물질, 돈, 부동산, 어떤 물건 그건 전부 내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먼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먼저 얘기합니다. 다 같이 돈 나고 사람 낳느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로 드릴 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뭐를 더 좋아하느냐? 사람을 차지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물질만 좋아하고 사람을 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를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키운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예? 성가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운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은 전체적인 얘기고, 산자로 만든다. 더 구체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또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참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우수해.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오직 누구는?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가지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뽑아낸 족속이다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풀겠습니다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이방인을, 죽은 자를 하나님 앞에 산자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장을 만드시겠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전부 다 죄와 사망에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신 목적이 로마서 15장 16절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일꾼은 뭐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다. 뭘? 이방인을, 다 같이 이방인을 무슨 제물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썩어질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산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야 산자가 산자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는 물건을 장사해서 버는 거에 10분의 1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나온 거에 10분의 1도 있고, 짐승을 키워서 나온 것에 10분의 1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에 10번째, 흠이 없는 거라면 10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만 내놓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걸로 목표를 삼으면 아직도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 사람을 찾아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누구 거 되는 겁니까? 하나님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명절에 부모에게 찾아가는데 결혼하고 계속 돈만 갖다 드리고 뭐 사다 드려 보세요. 무슨 얘기 꼭 나옵니까? 예? 금년 추석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세상 육신의 부모한테 결혼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계속 선물에다가 돈만 갖다 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성가대에서 히트 치는 날인가 봐. 뭐라고 얘기해요? 손주는 언제 줄 거냐?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돈만 갖다가 헌금 내놓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래요. 그거는 어린아이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교회에서 돈을 내는 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내는 거예요. 왜냐? 가장 내가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거든. 이게 돈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것의 한 징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돈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산자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산자가 됐으면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복음을 증거해서 산자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돈을 드릴 때 돈만 드렸어요? 아니면 짐승도 드렸어요? 농사 지은 것도 갖다 내놓고 짐승을 키운 것도 갖다 내놓고 소득의 현금의 10분의 1도 갖다 냈죠. 그런데 돈으로 드리는 것이, 이 돈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감춰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헌금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헌금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증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젠 죽었는데 살았구나, 그렇다면 물질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뭐까지 내야 돼요? 나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헌금 생활했던 헌금 중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있어요. 다 같이 드라크마. 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봐봅시다. 돈 속에다가 사람을 다 감췄는데 어떤 사람을 감췄느냐? 자, 다 같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다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 하는 얘기는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은 물질만 많이 내면, 어느 교회는 그래요. 11조를 누가 최고 많이 내느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내기만 하면 아주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돈을 내는 건 그건 기본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몰라도 장로만 되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장로 되고 여자 권사 되면 뭐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성경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몰라도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물질을 내놓은 건 기본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한다? 나같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있던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해서 내놔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는 감추인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3절에서 7절은 돈 대신에 드라크마 대신에 양으로 얘기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다 같이 그 71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새끼 짊어지고 오는 거 나오죠.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 양이 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다 같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죄인 찾는 얘기 나오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저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돈 한 드라크마가 돈이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찾은즉 하나님 앞에 내놓은즉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양 이런 속에는 전부 다 돈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람 또는 멸망할 자들도 돈, 하나님의 자녀도 돈, 이렇게 돈 속에 감춰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봐봅시다. 다 같이요. 천국은 마치 품꾼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요새 포도철이죠. 아주 포도가, 금년 포도가 몇십 년 만에 참 달고 단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포도만 생각하고 먹었죠. 이게 어느 지역 포도냐. 근데 나는 포도 먹을 때마다 속으로 각 지역 포도원이 잘 되길 바라요. 이사야서 5장 7절. 양심의 고백을 하라고 이럴 때. 자, 다 같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 열매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포도가 달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온 열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무슨 일꾼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일꾼. 어떤 일꾼들이에요? 포도원의 일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포도원 일꾼이죠.
근데 포도원 가라고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지금 볼일 보고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하면 장정 하루 품삯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도 품삯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품삯 얼마 받고 일합니까? 그 데나리온을 장정 하루 품이다 그러고만 교회에서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러고 앉았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받은 품삯이 세상 돈으로만 따지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받은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야.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가 뭐라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가 뭘? 적당히 섭섭하지 않게 주리라, 그 말이 상당하게예요. 근데 이게 정말 상당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 죽어도 상당한 거예요, 이게. 이걸 해석을 못하면 죽어서 상당한다고, 정말.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나는 교회에서 월급 얼마 받는다, 이게 돈 받는 자랑만 하고 앉았어요. 자, 봅시다. 이 상당하게가 뭔지. 한글로 보면 안 나와요. 예, 상당하게 주리라가 호, 에안, 디카이안 도서 휴미냐.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무엇을? 디카이오스, 의로운 자, 의로운 것,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은 동사예요.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자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의로운 존재가 된 자 누구예요? 나 예수의 존재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다 같이 한 데나리온. 예수님의 존재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의 존재화되는 것이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한글로 보세요. 다 같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이건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가로되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여기도 가면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고 두 종류 데나리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바로 데나리온 하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데나리온이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누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는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말씀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형상이 된 거예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가 말씀의 편지가 돼요. 먹으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썼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 형상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데나리온. 그래서 달란트, 데나리온, 문화, 드라크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돈 속에다가 멸망하는 존재들도 돈. 왜? 하도 그들이 돈만 좋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에는 사람보다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그래서 돈을 자꾸 내보라고 그래. 돈을 내보라고 사람들이. 왜? 돈을 내면은 100만 원 내면 얼마 생긴다고요? 100만 원들은 잘 안 내가지고 계산이 안 돼. 그러면 10만 원 내면 100 빼면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 안 해봤어요? 순진하신 사람들이요. 나는 옛날에 헌금하고 계산 다 해봤어. 이게 몇 배 된다고? 근데 이게 안 돼. 부흥 강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100배가 안 늘어나면 자기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손은 다 타가지고 아마 새콤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아까운 것을 내게 하는 기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데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내 것은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적당하게 내는 이 기본이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그러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것 같이 마귀와 예수님의 양쪽에 동시에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테스트해봐요. 내가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훈련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해라 마르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만 내고 끝내는 신앙에서 다 같이 나 자신을 산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 같은 자를 찾아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진정한 돈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돈이며 사람의 돈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감춰졌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또 질문할 겁니다. 이번 주에 설교 뭘로 마무리했는지.